고조선의 건국이념인 홍익인간과 제세2화 사상이 대한민국 건국이념에도 동일하게 들어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현재까지 9차례에 걸쳐 개헌을 했는데 1987년 10월 29일 9차 개헌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둘째,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둘을 추락하면 홍익인간과 제세2화라는 거예요. 이러한 홍익인간과 제세2화 사상의 뿌리 사상이 천지인 합일 사상인데 하늘과 인간이 하나요, 인간과 인간이 하나요, 인간과 자연이 하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퇴계이황과 율곡이인은 조선 성리학의 대가로 퇴계이황은 줄이 그리고 율곡이인은 죽이 강조했는데 달리 말하면 이황은 이치를 중심으로 한, 즉 하늘을 중심으로 한 합일, 그러니까 천인합일을 주장한 것이고 율곡이인은 천지합일을 주장한 것인데 이 둘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의 다른 두 양면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늘날에 적용한다면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하나이므로 하늘이 병들면 땅이 병들고 땅이 병들면 사람이 병든다라는 말이고 하늘을 이롭게 하는 것은 곧 땅을 이롭게 하는 것이요 땅을 이롭게 하는 것은 곧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요 타인을 이롭게 하는 것이 곧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이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의 주인공은 이방인 그리스도인, 즉 에베소 성도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본질상 너희는 진노의 자식이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없고 율법도 없고 오직 본성의 지배 아래, 즉 마귀의 손아귀에 놓여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살던 자였고
그 결과 영원한 심판과 멸망에 처할 자였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에덴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에 이르는 나무가 함께 있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었고 그 결과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사람은 생명에 이르는 길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긍휼과 자비가 한없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친히 사람이 되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버리시고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왜 유대 땅에 그리고 유대인의 모양으로 오셔야만 했을까? 첫째, 인간이 지은 죄는 인간이 그 죄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사람 되신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친히 그 몸으로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에 이르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 놓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새롭고 산 길이 되신 것입니다. 아멘. 둘째로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신 이유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세상을 구원할 공동체가 되기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에요.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을 구원할 첫 번째 구원 공동체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이 계약법을 버리고 잘못되고 어그러진 길로 갔고 그 결과 계약이 파기될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새로운 구원 공동체를 세워 세상 만물을 구원할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시기 위해 오신 것이고 새로운 구원 공동체를 세우셨는데 그 이름이 교회다라는 겁니다. 아멘. 로마서 5장 10절 1절에서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소개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세상에 인간에게 죄와 사망이 들어왔는데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불뱀이 등장을 하는데 출애굽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원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라고 원망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출애굽 백성들의 이러한 원망 소리를 들으시고 불뱀을 보내셔서 물려 죽게 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되자 비로소 이들은 자신들이 범죄한 것을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들이 살 길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노스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아놓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죽지 않고 살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없이 본성인 탐욕에 이끌려 살 때 우리는 이미 죽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되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나란 존재가 어떤 존재였는지, 즉 나란 존재는 죄와 사망에 얽매여 살았으나 죽은 존재였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회개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가장 복된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 박아야 됩니다. 내 안에 헝클어지고 어그러지고 삐뚤어지고 더럽고 추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가장 복된 자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진정한 회개,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자들이 놋뱀을 바라본 즉 모두 산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죄악으로 말미암아 일그러지고 찌그러진 나의 본 모습, 즉 죄인 중에 괴수인 모습을 바라보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겁니다.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다시 살리심을 입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다시 산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 또한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5절에서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의미, 즉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데, 행위는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 입으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믿어왔죠. 그리고 이것을 구속사 구원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을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다고 할 때 여기에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무슨 전제일까? 유대인들의 의인 사상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깔려 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유대교 율법 조항을 문자대로 지키면 구원받는다라고 믿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한 자력구원, 즉 율법 조항을 문자대로 행하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구원은 자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즉 타력에 의해 은혜로 받는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아멘. 구원은 행위냐 믿음이냐가 아니라 구원은 행위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렇다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라고 말씀하실까? 계명을 행함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행위 구원 또는 자력 구원과 무엇이 다르냐라는 질문이 생길 텐데, 예수님은 계명을 문자대로 지키는 것을 말씀하지 않고 문자에 담긴 이면적 의미를 지켜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는 인간 스스로 의에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2절과 8장 14절에 걸쳐 이것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다메섹으로 가는 길목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만나기 전까지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으로 유대교 율법에 충실한 삶을 살려고 부단히 애쓰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바울은 자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인해서 절망하며 탄식하던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과 다른 법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율법 조항을 문자대로 지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닌데 그 안에 담긴 의미와 목적을 온전히 지켜 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법은 그 율법에 담겨있는 의미와 목적을 말하는 것이고, 다른 법이란 유대교 율법, 즉 율법 조항을 문자대로 지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 사이에서 고민하던 사도 바울은 그 고민이, 그 갈등이, 그 슬픔이 극에 다다랐을 때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멘. 누가복음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이룰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고,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청년은 그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고, 청년은 재산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예수님의 곁을 떠나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과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켜 행하던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 즉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었는데 그것은 율법에 담긴 정신을 지켜 행하라는 소리였고, 자신은 그 요구를 따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라, 나는 곤고한 자다라고 실토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극필반이에요. 차면 기우는 겁니다. 자신에 대한 철저한 실망, 즉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온전히 행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고, 비로소 자기 의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자유에 이르게 된 것이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행함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람이 거듭나는 것의 출발점은 내 행위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나 완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 이르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신인 협력설이라고 말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구원은 하나님 100% 그리고 인간 100%에 의해서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를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보혜사신데, 먼저 우리가 나 자신의 연약함,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바대로 그 정신과 의미와 목적을 따라 행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행하도록 도우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바는 그러면 무엇일까라는 건데,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마련하신 대로 선한 생활을 하도록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하신 작품입니다 라는 말인데, 즉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새롭게 창조된 사람이라는 것이, 그것을 신생 또는 중생이라고 하는데, 겉모습이 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변화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속사람이 거듭난 자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들어서 말씀하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거듭난 자는 자기 뜻, 자기 목적, 자기 이익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오직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새 계약 공동체여 새 구원 공동체인 교회에 속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로 하여금 교회되게 하는 일에 힘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가 교회되는 일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교회에 속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대신 그리고 대속의 길을 따라가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성도는 개인 구원이나 영혼 구원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나만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존재라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도는 교회의 몸인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각각의 지체들이에요. 그러므로 교회에 충성하고 연합하는 것은 곧 예수님께 충성하는 것이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자로서 마땅히 예수님이 교회에 위임하신 세상 만물의 구원을 위해 애쓰고 힘써 말씀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공동체에 모인 교회와 성도에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자세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법 테두리 안에서 어떤 차별이나 차등 없이 누구나 골고루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서로 섬기기를 먼저 하고 서로 사랑하기를 먼저 하며 사는 겁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고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령 강림을 통해 교회의 몸이 되신 것이고 세상 구원 책임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위임하신 겁니다. 교회와 성도는 가장 큰 꿈을 꾸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의 전쟁은 지속되고 있고 수에즈 운하의 자유로운 항해를 막고 있는 후티 반군을 공격하기 위해서 영국과 미국이 예멘을 공격하고 있고
북한의 김정은은 계속해서 불장난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고조선과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은 홍익인간과 제세이와 사상이요. 이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모든 인류와 만물이 안전하고 자유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은 하나님의 꿈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우리는 성도이고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한 각각의 지체들이에요. 그러므로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 구원이 교회와 성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러나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문제 해결을 위한 길과 방법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가난한 자, 부한 자의 차이가 없어지도록 편균케 하도록 하시고 악한 마귀의 세력을 깨트리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교회와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가슴에 새기고 돌아가는 삶의 자리에, 가정과 직장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